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뭐 오늘의 운세라든가 뭐 그런 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별자리가 이러니 내가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좀 운이 좋겠다, 아니면 이번 한 주간 좀 잘 살겠다, 그런 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시겠죠? 또 있어도 말 못하죠. 네. 뭐 장난으로 보기도 하는 분도 있고, 요즘엔 사실 또 첨단을 달리면서 어플로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 별자리가 뭐 내 띠에 따라서 뭐 용띠면 용띠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뭐 심심풀이로 본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만큼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뭐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주인 대신 내 인생을 왜 모를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 내 거다라고 하지만 당장 내일 펼쳐질 일들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2년을 더 사셨어요. 다 돌아가셨다고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해서 이제 목사님 꼭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는데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더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내 인생의 주인이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불안하기도 한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의 앞날을 맡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사람들은 크게 성경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점자리나 또 별자리, 오늘의 운세 등을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징조가 뭘까요? 바로 이제 별자리나 이런 천체를 바라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런 개기 일식, 그러니까 달이 뭐 태양을 가리는 이러한 일식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이것이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 마치 이 하늘이 어두워지니까 신이 노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대에도 사실은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뭐 폭망, 뭐 이 생에는 망했다 이런 짧은 말들을 많이 쓰고요. 또 우리 집은 금수저니까 뭐 이렇고 우리 집은 흙수저니까 어렵고 이런 식으로 마치 자신의 운명이 어떠한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이러한 운명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갑자기 칼부림이 난 사건도 보니까 자기가 키도 작고 사람들이 잘 사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운명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물론 그분이 처해있던 상황들을 들어보면 구구절절 또 이해가 될 만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그런 어떤 운세나 이런 거에 한낱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맡기면서 그것이 내 인생이 무엇이다라고 결정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있지만 이미 2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삶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담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수호천사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 사람들은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생명력이 없어요. 이따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해당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미신을 믿어요. 어떤 미신을 믿을까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
우리가 개업신방을 하거나 이사신방을 하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업신방을 받고 이사신방을 받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줘야 우리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차를 사거나 아니면 뭘 사면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방을 받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이 번창할 거다? 사실 그거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돼지머리에 고사상 얹어서 절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업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내가 이 사업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신방에서 목사님이나 전사님의 신방을 받고 나서 그 집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예배 드리고 그리고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셨습니까?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하고 그리고 정말 화목하게만 보내셨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뭐 부족도 없고 교회 집에 무슨 뭐 북어인가요? 명태인가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해서 내가 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적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줄 거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신앙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 신앙이었고 하나는 시온성과 같은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성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지어주마 하면서 너의 왕위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면서 이제 바벨론과 이러한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했지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했던 그 왕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 왕조를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남은 신앙이 하나가 또 있었죠. 바로 시온성 신앙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켜준 이 시온성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러한 신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 신앙마저도 무너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특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시대에게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근데 여기서 이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는 뭘까요? 음란한 것, 부정한 것, 내 마음대로 품고자 하는 이런 사욕과 악한 정욕들이 다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해요. 왜?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야죠.
이 지나고 나서 대학 가면 이제 좀 크면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언젠간 주님 부르시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입식양면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바라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아이들이 내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내가 정말 일천 문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다 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도 정말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이 정말 그 축복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이것이 우리 시대에 나오는 또 다른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우상숭배.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혼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나름대로 섬겼어요. 오늘 7절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이 다시스는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에서 가져온 아주 멋들어진 금, 그리고 이 우바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 금으로 꾸민 것들, 정교하게 만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오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무지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난 이 우상들,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하고 하고는 이 모든 우상들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너져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들이 어떤 걸까요? 사실 우상들을 다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우상들, 목회에 대한, 그래서 목회를 우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가르쳐주는 이 우상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실체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에서 5절은 우상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16절은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하면서 딱 중간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게 나와 있는 이 우상의 실체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10절 말씀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뭐 명품이나 이런 가방들이 뭐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짝퉁이 왜 생길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명품에 가짜가 있지 명품이 아닌 것은 가짜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중에 가장 많은 이단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진짜기 때문이에요. 다른 많은 종교들도 있지만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첫 번째 말, 바로 하나님만이 진리 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단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신천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외에도 교회 안에도 소위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교단 측의 목사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선동해서 그렇게 이단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또한 부끄럽게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 진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잘 찾아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 우상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이 여호와의 뜻은 뭘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나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타협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명품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겉의 모양은 똑같은 가방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밥의 마감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지퍼조차도 제품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참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교회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6절에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고백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주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진리들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진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와의 이름에 힘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님은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이 있는 나라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대에서의 이러한 전쟁의 승리는 어땠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기가 패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의 신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가 섬기던 신을 섬겼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아수르가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점령하면서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중에 바벨론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공격했고 결국엔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그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습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다니엘이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난 12달이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왕궁을 보면서 그가 자화자찬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구나.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로 황소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사람들이 사물함 중에 아주 특이한 질병인데요, 풀을 먹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 행동이 황소증후군이라고 해요. 그 증후군에 걸리면서 그가 왕자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제가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4장 3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돼가지고, 다 잘 돼서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고 하면 평화교회 다녀보라고, 그러면 복 받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저의 바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시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제 자신도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드러내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사실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조차 어떻게 됐죠? 아무런 풍채가 멋있지도 않고요, 용모가 아름답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조차도 들 힘이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지워서 짊어갈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그 당시에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 있는 뭔가를 딱 보면 그 사람을 우리 따라가고 싶잖아요.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사업에 성공해서 어마어마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면 그 사람을 우리는 욕하면서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는 언제나 살아있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풍채가 없어 보이지만, 그 진리는 강하고 타협하지 않지만 그 진리 위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 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진리만을 붙드시는,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는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붙드시는 우리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10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첫 번째,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한 후에 예레미야는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둥근 기둥을 헬라어로 보면 오이밭에 세운 허수아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허수아비들은 이렇게 이런 우리 보리밭 같은 데나 쌀 농장에 나오면 해놓으면 참새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요즘에는 참새들도 똑똑해져서 그 위에서 먹죠. 그런 것처럼 이 오이밭에 있는 허수아비처럼 사실은 그들이 만드는 우상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존재는 뭐라고 나오죠?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그 우상을 메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우상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결국에는 다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것 앞에 만들어 놓고 아무리 공을 들여서 몇 시간을 기도한다고 한들 그것이 살아나서 우리를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을 섬기는 신들이 다 어디에 있죠? 다 박물관에 있어요. 다 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때는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해서 아주 정교하게 비싸게 들여서 만들었던 이것이 지금은 그냥 그 물건으로 남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덤이 없으시죠.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죽으면 그냥 지나다니는 똥개만도 못한 겁니다. 그렇게 전도서 기자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또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 가면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위에 고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 위에 고참한 말을 혼나면 끝나고 다 조용히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누구랑 더 군생활 오래 할 것 같으냐? 딱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얼마 안 남은 병장 말보다 1년 동안 함께 할 이 바로 위에 고참이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병장이 계급이 높으니까 이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용히 불러서 하는 말이 그거죠. 너 누구랑 더 군생활 오래 하냐?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곧 사라지고 말 것 앞에 여러분 목숨을 바치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치겠냐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만든 모든 정교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처럼 20대십니까?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유한하기 때문이죠. 좀 전에 우리 형제님이 올리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몸무게가 60kg였습니다. 안 믿기시죠?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 아까 그 사진 넘어갔어요? 아쉽네요. 하도 안 믿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저게 제 중학교 3학년 때 사진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사진 보여주겠어요? 네, 이게 제 사진입니다. 제 아내가 확실히 비교하려면 전신을 찍어야지 왜 얼굴만 찍었냐. 차마 전신을 찍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를 못 하실까봐 제가 그냥 얼굴만 찍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집에 이제 걸려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뭐 결혼 사진이라든가. 근데 지금 보면 이분이 지금 여기 사는 분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어요. 뭐 20대, 30대 때 찍었던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 물론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그러한 사진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20대, 30대 때 사진이 지금처럼 갈 수 없습니다. 변한다는 거죠. 그것이 다 좋게 변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 앞으로 150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결국 그 인생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나라들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영원하신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은, 믿음의 선조들은 인간과 나라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았기에 이 믿음의 선조들은 잠시 잠깐의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위해 잠시 잠깐의 낙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오는 쾌락으로 인하여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창욱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끝나고 나서 후회할 것 같으면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야식을 먹고 싶어요. 통닭을 먹고 싶어요. 그죠? 근데 통닭을 다 먹고 싶은데 끝나고 나서 내가 이 통닭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어서 내가 후회하겠지 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죠? 이 욕망 가운데 끝나고 후회할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잠시 잠깐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후회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천국을 위해서 지금 잠깐의 쾌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포기할 거냐, 이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의 잠깐의 쾌락을 여러분 선택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습니다. 저 안에도 있고 우리 모두 다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뭔가 또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하나님이 진리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화려해 보일지라도 죽고 유한한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